네, 오늘 설교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고자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유머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식빵과 잼이 싸우면 식빵이 이긴답니다. 잼이 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잼이 발려가지고 진대. 예,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의 그 유행어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쉬운 걸로 할까요? 호랑이가 차에 타면서 하는 말. 호랑이가 차에 타면서 하는 말. 타 이거. 타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 봐. 이제는 어른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는 소리를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가 눈물을 흘릴 때 내는 소리. 무 뚝뚝.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입니다. 오리가 신발을 끈을 매는 소리. 오리가 신발끈을 매는 소리. 꽉꽉 맨대요. 아직 모세동산의 어르신들이 웃질 않으셔가지고 어른들을 웃게 하려면 좀 쉬운 걸 내겠습니다. 모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어디가 아파서 갔을까요? 모기가 아파서 갔대요. 요건 맞춰야 돼요. 파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어디가 아파서 갔을까요? 파리. 이제 웃으시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못 웃는 일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고사성어, 사자성어 같은 거 그거 갖고도 게임을 했어요. 그중에 고사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시에 뭔가 두드린다는 건데 이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할 때 그 알을 턱턱 건드리면서 이제 나오려고 할 때 병아리의 힘만으로는 못 나오니까 어미닭이 함께 같이 동시에 탁탁 쪼아준다는 뜻이 이제 줄탁동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미닭이 한꺼번에 이쁜 병아리 보고 싶어서 한꺼번에 깨주면 병아리가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병아리가 알을 톡톡 쪼을 때마다 위에서 어미닭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씩 같이 도와주는 거, 이게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오늘 왜 우리 줄탁동시의 사자성어로 본문을 시작하냐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소청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눈물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으로 나간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7장에도 왕에게 눈물로서 호소하며 나가고 8장에도 눈물로 호소하며 나가고 다음에 살펴볼 9장에도 또 왕에게 호소하며 나가는데 그야말로 줄탁동시에 하나가 해결되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씩 아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면 유다 백성이 연단되고 하나 될 그 기회를 잃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되고 유다인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이런 역사들을 오늘 보면서 이게 정말 줄탁동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을 간구해야 될 일을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원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정말 결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해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 돼서야 제자들이 아는 일이 많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며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줄탁동시 우리가 알을 깨고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다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하나 소청을 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엔 알게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모르는 때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줄 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거 할 때 힘들 때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데, 오늘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나중에는 알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답답하나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에스더 7장 6장까지 본문을 통해서 하만이 1차 잔치에도 참석하고 또 되어지는 일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모르드게가 이제 높임을 받게 되는 사실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집에서 이야기할 때 하만의 곁에 있는 지혜로운 자와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이제 우리가 유다 백성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멸망당할 거라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궁중에서 또한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이제 2차 파티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하만이요 끌려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왕과 함께 자기만 불림을 받았다고 교만하던 하만이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를 왕후라고 극존칭을 쓰면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게 지금 3번씩이나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결단이 섰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익을 때까지 에스더가 참 지혜롭게 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3절과 또 4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 4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이해하세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한다고 하는 이 말이요, 에스더가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요청을 하고 또 자기 생명을 유다 민족과 동일시해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도 내게 주소서, 살려주세요. 저들이 팔렸나이다. 뭐에 팔렸어요? 돈에 팔린 거예요. 하만의 재물에 지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재물로 사가지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살해하는 모든 경비도 다 되고, 또 기록되지 않은 무슨 물질을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유다 민족이 노비로 팔려갔거나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래도 생명을 구하니까 왕에게 이런 정말 하소연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그랬더라면 왕은 하만이 주는 재물을 못 받았으니까 손해는 볼 겁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그 돈에 팔려가지고 우리 민족을 팔았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지금 모든 것을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드럽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심은 뭐예요? 당신이 우리 민족을 돈에 팔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누군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갔을 거예요. 그때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서로 그 분위기를 익혀가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이 순간에 이제 전세가 역정되는 거예요. 하만이 목숨을 구걸할 위치에 있고 모르드게는 올라갔고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서 이 모든 계략을 꾸몄던 하만을
고발함으로써 하만은 무척 당황했을 거고, 또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의 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뭐예요? 잠시 내가 이 하만을 어떻게 처리할까?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신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봤더니 그때 마침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 걸상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마치 왕을 겁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그런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 페르시아 법이요, 왕후에게는 왕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었대요. 그걸 모르지 않는 하만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왕후에게 더 가까이 갔던 거죠. 이에 더욱더 분노하면서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왕후를 겁탈하려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눈치 빠른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얼른 가서 하만의 얼굴을 덮었어요.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얼굴을 가린다는 거에 더 이상 빛을 볼 가치가 없는 죄라는 걸 뜻하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왕은 그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만의 그 모든 행동을 정말 의롭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정의롭고 의로운 모르드게를 정말 저렇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하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내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르보나가 나와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하만이 저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큰 장대를 만들어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저 하만을 처리할까 고민하던 왕에게는 아주 적기에 지금 조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하만의 집에 그 높이 달았던 그 장대에 하만을 오히려 달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만은요, 졸지에 자기가 무덤을 파서 죽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고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 한 번에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줄탁동시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나가고, 오늘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던 그 에스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고, 오늘 두 번째 잔치에 또 나가며 하나를 또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면 사실은 우리 연단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입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간 그런 기회조차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허락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 주셔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플라스틱 그릇 회사 중에 여러분 웨모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이 존 보우즈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1990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프리카 이런 고아원에 그릇을 제공해 줬어요. 깨지지 않는 그릇.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1990년에 앙골라의 한 고아원에 그분은 선교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릇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고아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당신께서 보내주신 접시는 아주 훌륭합니다. 7,000개를 그때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종의 게임으로 그것을 던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임이 프리스비라는 게임이에요. 대학들마다 리그가 다 있어요 지금. 정말로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운동으로 잔디밭이나 이런 곳에서 그 접시를 날리고요. 골프 잔디에서 그냥 채로 치는 골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프리스비로 하는 이 디스크 골프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걸로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평소 같으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존 보우즈가 늘 자신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어려운 곳에 거원에 선교하고 도왔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요. 이 기업이요, 잘 될게요, 잘 되지 않을게요. 영업적으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프리스비 열풍을 가져오게 되는 일을 쓰임받게 되는데, 평소에 그와 같이 기부를 하거나 선교하는 데 쓰임받지 못했다면 이런 은혜도 없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줄탁동시라고요. 정말 우리가 결과를 알지 못할 때, 보이지 않는 그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두드리고 정말 함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그때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지금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보게 될 것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은요, 내가 죽을 날도 생명에 살리는 날로 변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아유 죽겠다 하는 날도요, 언젠간 그날이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고 나를 살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든 날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또 목숨을 부지했던 날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고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과부로서 자녀를 길렀던 그 부모들 보면 애들 기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죽고 싶은 날이 있어도. 그런데 아이들 보고 목숨 끊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 어려웠던 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다인들이 전체로 멸망하게 될 그날이요, 생명이 사는 날이 돼.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이제 전체가 다 죽게 되는 날인데 그날은 생명이 살리는 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날이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그런 날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런 날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8장 전체를 암송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일이 참 많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당하고 곤고도 당하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이런 확신을 갖는다면 정말 내가 힘들고 죽는 날이 한다 하더라도 그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고, 그러지 아니어도 최후 심판 날이 있잖아요.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모두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제 오늘 에스더 8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더를 높여주시고 모르드게를 높여주냐면 8장 1절에 당일에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자, 그래서 이 하만을 이제 유다의 대적이라고 부르고 또 그를 이제 이미 죽었고 또 그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는데 아마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줬다는 뜻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의 이제 관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사촌 오빠고요. 사실상 양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서 뺏은 이제 자신의 옥새를 모르드게에게 줘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의 주위에 이제 오르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줄탁동시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알을 깨고 나오지 않았다는 걸 강조했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남은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또 간구해요. 그리고 9장에서도 또한 간구해요.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문제들이 더 있다는 건데, 오늘 그 백성에게 에스더에게 끝나지 않은 남은 과제가 뭐겠어요? 하만의 모략으로 선포된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나라 전체에 지금 선포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고자 왕후 에스더가 눈물로 호소하고 왕에게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이 8장 4절에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니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제 에스더가 왕의 호출 없이 왕에게 나갔을 때 생명을 보호받는 그 용납을 넘어서 에스더의 청원이 무엇이든지 왕이 들어줄 마음으로 이제 표명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아각사나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니 왕이 지금 이제 하만을 처단했으면 하만과 함께 내렸던 거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또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가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에스더 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조항이 있었어요. 메대와 바사 시대부터 왕의 명령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도 존귀히 여기도록 한 번 왕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왕의 도장을 찍어 선포된 그 조서는 폐할 수 없는 조항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 시대에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유다인 똘똘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데 조서를 한번 발표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후회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 처리할 수 없었기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조항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이제 12월 13일은 유다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줄닭동실하고 한 번의 해결이 아니라 다시 나가서 에스더가 그 백성과 다시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서 호소했던 거예요.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을 학살시켰던 날이 그때가 언제였어요? 정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13일에 발표돼서 12월 달에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오늘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정치인은 정치인이에요.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제국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조서를 발표하는데 그것이 9절을 말씀해 보면 그때 시아원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이렇게 에스더가 출닭동실하고 아래서 나오려고 발부둥 치면서 간구하고 울렸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사 동시에 조치를 취하게 되는 조서가 3월 23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 2달 10일 사이에 발생했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조서가 이제 발표되는데, 그 조서가 여러분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이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다. 왕을 위하여 양육된 말을 타고 왕의 조서를 각국 방언으로 된 것을 가지고 127지방으로 향하여 달리는 그 조서가 이제 선포가 되게 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뭘까요?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하는 바로 조.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만을 통해서 발했던 조항이 조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려준 조서는 뭐냐? 그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인들이 스스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를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도륙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유다인들이 아마 흩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이민 사회에 한국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었지 하나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민 사회도요, 위기가 닥치니까 그 한국 사람들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타운을 지키려고요, 총을 들고 그렇게 LA 폭동대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그 이민 사회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포로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지금은 누가 대적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날 되면 명확히 드러나요. 마치 최후 심판 날에 알곡과 가레제가 구별되게 될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타 이방 종교에 관대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12월 13일까지 기다리는 민족이 있었어요. 대대로 유다인들로부터 원수였던 그 가문들, 그 날짜만 기다리며 하만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조서에 따라서 내가 그날 유대인들에게 복수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갈았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좋게 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 그날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함께 모여 그들을 도력할 준비를 하면서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정말 제비를 뽑아서 하만이 12월 13일을 날짜를 잡았을까? 남들이 보면 그 기간 동안 정말 두고두고 유다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 기간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유다인들이 하나가 되고 힘을 합치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을 함께 이겨나갈 공동체의 힘을 갖는 기간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당시에는 저들이 알지 못했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냥 한장 앉아서 죽임을 기다리는 그날이 이제 유다 민족이 생명을 살리는 날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을 하게 하셔요. 아달월 12월 13일까지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말렉 족속인지 하만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던 그 시절부터 12월 13일을 기다리며 저들이 하나 되어 뭉쳐 일을 하면서 그 적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9장의 본문에 보면 12월 13일에 아말렉 족속 500명을 도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만의 여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것을 그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월 14일에도 수산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300명을 도륙하고, 그리고 120도 전국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찾아내어 그들을 진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저들이 믿는 신앙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본문 속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 속에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런 조서가 이제 각 지방에 펴지니까 이날을 명절로 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불임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명확하게 아말렉 족속을 구별하여 저들을 진멸하는,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14일과 15일 이 두 날이 이제 불임절로 이렇게 명절로 지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하는 그 장면. 자, 그러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을 뭐 이렇게 본토 백성이 두려워했을까요?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졌던 하만을 단숨에 끌어내리는 정말 기도하는 그 백성, 그 하나님, 저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해요. 그냥 우리가 신앙에 물 타서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같이 부조리도 저지르고 눈 감아주고 이렇게 사면 어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는 걸 보면서 모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유다인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되는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에 이방인도 또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으로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오면서 이 사건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그 불임절은 오순절에 이제 예표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에스더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백성을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차 스룹바벨에 의한 귀환 후에 한동안 없었던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이끌고 또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유다인이 되면서 저들 마음속에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면서 훗날에 누가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찾아오게 되는 그 기초가 다 여기에서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이 모든 일을 이뤄나가시는 계획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을 여러분 레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래요. 에스더는 기록된 활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보입니다. 근데 정보에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 때 내가 죽는 날이 생명의 날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에스더 말씀은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를 알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줄딱 동실하고 내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에 도와주셔서 마침내 알이 깨지고 병아리가 세상 가운데 탄생하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나무 가운데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죽은요 씨를 뿌려도 5년 동안 안 자라요. 저 같은 그 새싹의 모습으로 5년간을 잇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니 씨를 뿌렸는데 5년 동안 안 자라는 뭐 대나무 기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죽이요 그 기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간이에요. 점점 뿌리는 자라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하루에도 몇십 센치씩 자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25m까지 자라는 그 대나무가 모죽이라는 나무예요. 오늘 처음 해드렸던 줄탁 동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에스더가 한 번으로 죽으면 죽으려고 왕에게 나간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7장에도 나가고 8장에도 나가고 하나 해결하니 또 하나 그때마다 유다 백성이 하나가 되고 저들은 연단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춰나가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 일하실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한 분에 허락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 상을 베푸실 거고 내가 죽을 날도 고통스러운 그날도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될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할 때